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만을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2장의 말씀 중에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22장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시면 한 가지 사건이 거기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오해라고 하는 것과 오해가 가져올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하고 무서운 결말, 그리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라고 하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지요. 오해를 받았을 때 얼마나 속이 답답해요. 억울하고 화도 나고, 또 오해를 했을 때는 또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어떤 오해는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지는 것도 있고요. 어떤 오해는 평생을 두고 풀리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어떤 오해는 큰 상처를 주고요. 어떤 오해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각자의 토지들을 소유하고 나뉘어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아주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년 동안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함께 싸웠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 땅을 이제 분배받고 함께 정복을 해서 분배를 받지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이들은 서로 아쉬워하면서 헤어져서 두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런 지파들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갑자기 거기서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발단은 뭐냐면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간 이 두 지파, 이 지파가 큰 단을 요단강가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아니, 제단을 세운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일이 시작된 거예요.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서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것들이 왜 돌을 세웠을까? 제단을 왜 세웠을까? 오랫동안 기다렸던 평화를 이제 갓 누리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다른 민족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서로 싸우려고 무기를 집어 들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여러분, 이때는 옛날에 우리가 함께 싸웠지, 우리가 참 같은 동지들이야, 이런 생각이 있었겠어요? 다 왼수가 갑자기 돼버린 겁니다. 너는 내 왼수고 평생에 우리의 왼수고.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못해서 무슨 죽을 지경인 전쟁 미치광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싸우는 데 지쳐 있었고 또 서로 동지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싸워요? 왜 싸워? 한쪽에 있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지파의 사람들은요,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동편으로 건너간 이 사람들이 세웠던 돌 제단이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간 이후에 실로에다가 회막을 세웠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세워진 그 단 말고 다른 곳에 제단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버리거나 변질시켜버렸다는 걸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배교를 의미했기 때문에 결코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온 우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과 추측 때문에 16절에서 18절 나오는 말씀은 가만히 있지 못한 거죠. 그들은 이 아픔의 역사를 지나간 40여 년 정도 뼈아프게 체험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로 어떤 일에 흥분하나요? 나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했을 때, 나에 대해서 좋지 못한 말을 했을 때,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뭐 이런 것들이 내게 다가올 때 흥분하고 화가 나고 싸우려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내 이름이 망신당하고 내 이름의 감정이 이것 때문에 흥분하고 싸웁니다. 적어도 흥분하고 싸우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거룩한 열심에서 막 비롯돼서 싸움이 일어나면 오케이. 그러나 은근히 내 감정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시비를 걸고 언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이것이 배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시긴 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려고 하는 그 일의 원인은 거룩한 분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것들이 왜 저기다가 제단을 쌓았지? 저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 아닌 혹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다른 제단 아닌가? 우리는 실로에 세워진 하나님의 제단밖에는 제단이 없는데 저것들이 왜 저러지? 이러면서 무장을 하고 나가서 싸워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열심으로 시작된 싸움. 개인적인 흥분이 아니라는 거죠. 서편과 동편의 형제들이 같은 제단을 두고도 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오해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같은 표현, 같은 몸짓을 두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종종 오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오해를 풀지 못한 채로 양쪽 요단강 서쪽과 동쪽에 갈라져 있는 형제들이 서로 싸웠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또 죽었거나 다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즉각 싸우지 않고 흥분을 조금 가라앉힌 채로 10지파에서 한 명씩 10명의 대표들이 가서 먼저 진상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대표들은 가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를 솔직히 말합니다. 16절에서 18절. 그리고 또 반대로 동쪽의 두 지파반이 자기들이 세운 단의 목적을 제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로에 있는 제단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고 자기들 후손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22절과 23절에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단강 양쪽에 있는 지파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분한 대화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오해를 푸는 모습들. 또 하나, 여러분 19절 보면요. 서로 오해를 풀고 좋은 결말을 가져올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쪽 지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9절에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라. 우리 중에 소유를 취하라. 우리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리고 오해할 일은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결국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 섬기기에 적당하지 않으면 이쪽으로 와서 함께 살자. 이거는요, 마지못해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한 동족 아니냐. 같이 살자. 힘들면 같이 살자. 사랑으로 베푸는 모습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오해받지 않고 살 수 없고 오해하지 않고 살기도 불가능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오해하지 않도록 말 한마디, 표정 하나라도 조심하는 게 필요하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오해, 그것의 심각한 결과,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 이런 모습들을 오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걸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리저월드의 말쟁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교회들마다 얼마나 큰 시험거리가 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 잘하면서 교회들마다 무리를 일으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형편을 좀 보세요. 한심하기가 짝이 없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왜 그러고 삽니까? 오해를 받지 않고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오해를 만들어내는 그런 잘못된 아주 못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배우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많지만 그것을 잘 풀고 그 오해가 가져다주는 영적인 육적인 모든 피해와 잘못된 결과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오해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엉터리 같은 종들 없게 하여 주옵시며 제대로 잘 오해가 있어도 풀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